이 시간 함께 예배의 부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주님, 속죄의 은총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은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사오나 우리의 구주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기도로 복받는 습관을 가집시다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날씨가 무덥죠. 가정에서 또한 꼼짝달싹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도 아이들과 이 5식구가 집,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대끼는 말도 많고 또 서로가 미묘하게 감정 싸움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이렇게 오늘도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도 8월 8일 이 주간까지는 이 비대면 수요 기도회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서 사랑의 메시지 카톡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 간에 또한 서로 또 관심을 받고 오히려 또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며 서로 자신의 또한 이 영성에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혹시 가정에 전달되었거나 그리고 아니면 우리 또 온라인 주보로 받으신 분들 있을 텐데요. 우리 목회 서신란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 서신란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 그리워하여서 몇 자 적어보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 글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뵙지 못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안부를 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는 다시 한번 이 사항을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나님께 집중하여 잡생각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합시다. 둘, 집을 작은 예배당으로 생각하십시오. 셋, 몸과 마음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넷, 예배 시간 11시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다섯, 전화, TV, 방문객, 초인종, 소음 등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 여건을 제거합니다. 여섯, 창문을 가리고 조도를 낮추어 최상의 예배 환경을 만듭니다. 일곱,
예배 후에는 가족들을 안아주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온 성도가 부담 없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8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로 습관을 갖고 기도로 우리가 복받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기도로 복받는 습관을 가집시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옛날에 자아도취에 빠진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치장을 하고 거울 앞에 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혜로운 신하가 그 거울을 떼어버리고 그 자리에 거울이 아닌 창문을 달았다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난 왕이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치장을 하고 거울 앞에 씁니다. 그런데 거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화려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초라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젖을달라며 포치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머니들의 이 흐느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모습을 본 왕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고 있었구나. 왕은 그때부터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소박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안아주는 그런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백성들을 먼저 바라보는 그 습관을 통하여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예민한 귀와 밝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 누구나가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이 시작할 때 어떠한 습관으로 아침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 권사님 한 분의 고백인데요. 그 권사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교구장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메시지 카톡을 자기 목장 식구들과 나눈대요. 그리고 목사님께 들려주신 메시지를 듣고 찬양이 나올 때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본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대요. 여러분, 누구나 나름대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에 따라서 삶의 질과 인격과 이 신앙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러한 말을 하죠. 행복의 비결은 기분 좋은 생활을 꾸며보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양의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 만복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보이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곱씹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는 원하는 일이 내가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내가 도저히 기뻐한 일을 찾지 못할 때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내 기분이 영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생활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복이 더 가까이 있다고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표정이 아주 밝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할 때 어둡고 우리는 슬픈 인생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채울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대학에서 설교자의 표정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설교할 때 내용에 적합한 이 표정을 설교자가 지어야 한다는 그 주제로 강의를 했죠. 가령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늘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면 청중에게도 천국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던 한 학생이 처음부터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아주 도전적인 자세로 이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하면 안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학생은 스펄전 목사님을 향하여서 대뜸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만약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그럼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됩니까? 거기 함께 있던 수많은 학생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 질문을 던진 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래, 지금의 자네 표정으로 지옥을 설명하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표정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지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위기 때에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하죠. 평소 표정이 밝고 잘 웃는 보험 설계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 이상의 높은 실적을 올린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사람들은 표정이 밝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웃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듯 성도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웃음은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될 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볼까요? 둘째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준비를 갖추는 것, 즉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호흡,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바로 보병과 기마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에스라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기도를 먹고 자는 일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늘 기도로 먼저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도를 쉬면은 시험에 내가 들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부터 공격하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기도가 없거나 부족할 때 베드로처럼 되기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분노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8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기도를 크게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좀 했거든요. 태권도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늘 운동을 늘 항상 제 생활의 하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조금 다른 운동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태권도가 아닌 프로 태권도라는 것을 한 2년 정도 배운 적이 있어요. 지금에 말하면 킥복싱과 같은 비슷한 운동입니다. 이 장갑을 끼고 하는 태권도인데 좀 다르죠.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때 운동을 배우면서 저를 지도했던 이 관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전에서 대련을 잘 하려면은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맞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맞을 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을 뜬다면은 가끔 날아오는 펀치도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즉 우리가 눈을 뜨는 이 습관을 가질 때 운동이든 뭐 태권도든 킥복싱이든 격투기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운동선수들에게도 습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안산 선수라고 우리 양궁에서 3관왕을 우리나라 최초로 한 올림픽에서 3관왕을 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선수의 습관이나 표정을 봤을 때 늘 표정이 어떻습니까? 늘 조용한 모습, 그 차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장 이 맥박수가 그러나 준비할 때 보니까는 이 결승 마지막 한 발을 앞두고 있는데도 118 정도 일반인의 조금 높은 그 수준밖에 다다르지 않더라고요. 바로 평소의 습관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령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바다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육식처럼 이렇게 건너게 되려는 것을 과연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 주변은 산이 뚝뚝 솟아 있고 뒤에는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오는데 그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욱더 기도하기 딱 좋은 안성맞춤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을 과연 누구나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 도움을 청할 때 그러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즉, 기도하면 문제의 원인이 보이고 기도하면 문제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앞이 답답하고 막막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나에게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서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습관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지막으로 바로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제 범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범사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엔파티라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즉,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행도, 행복도, 축복도, 낭망도, 고난도, 회복도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편식하는 사람처럼 나에게 맞는 것만 골라서 감사하는 이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역경이든 순경이든 언제든지 어디서라든지 감사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조건으로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 주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불평한 일만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계속하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가끔은 역경이라는 것을 사용하시죠. 이는 하나님은 고난이나 역경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바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이 평범한 것들로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지난 날을 한번 회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저 감사의 잔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단지 욕심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이 감사의 마음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다 버리고 이 감사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시간 기도할 때만이라도 감사의 고백을 한번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이상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항상 감사로 복받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글이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돈 대신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많은 유산은 오히려 자녀들을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습관을 조금 더 강압적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받는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행동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매달려 늘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때때로가 아닌 항상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셨던 주님을 홀로 내버려둔 채 잠시 기분 좋을 때만, 잠시 원할 때만 함께하다가 금세 실증내며 혼자서 자신만의 길을 갔던 우리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항상 한결같으셨던 동행의 발걸음을 이제는 외면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쉼없는 주님과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셔서 기도를 함으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기도로 복받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신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이 습관이 기도로 어떤 습관이 우리 복받는 습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2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아니면 혼자 했다면 통성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또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하루빨리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국민의 사랑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이때 개인적인 영성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경건을 쌓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분 정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 무더운 8월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